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어요. 우리 제목 했나요? 제목부터 했어요. 제가 꼭 중간에 특별한 순서가 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제목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제목 좀 봅시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 이르니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은요. 사도 바울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율법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기력한지, 무능력했든지 무효화되는지를 말해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으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주는 본문이 오늘 귀한 본문이에요. 비록 짧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 이 같은 소망이란요, 새 언약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자, 율법이 옛 언약이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율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율법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 율법은 선하거든요. 율법 자체가 선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무슨 악을 행하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 율법은 선한 걸 가르쳐 주죠. 근데 율법 앞에 섰을 때 왜 우리가 율법을 두려워하냐면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악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한데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율법이 우리의 악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 앞에 서는 건 두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옛 언약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못하지만 새 언약은, 복음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 선 존재로서 율법이 우리를 비추는 게 아니라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세요. 그래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약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재밌다. 죽은 사람은 끔찍했는데요.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언약궤를 그 백성들이 이렇게 뚜껑을 열어봐요. 원래 법궤는 만들고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듣고 율법을 이제 그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 돌판을 집어넣죠. 집어넣고 뚜껑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성소에 집어넣고는 단 한 번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이동시킬 때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시킬 때 휘장을, 그러니까 성소와 제성소 사이에 휘장을 띄워다가 먼저 덮고 그 위에다가 천을 또 덮어서 그렇게 들고 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막이 정착을 하면 거기다 놓고 거꾸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휘장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보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뚜껑은 시은좌 속죄소라 그랬죠. 그거 율법이고, 그런데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뚜껑 열어봤다가 엄청나게 죽었다 그랬죠. 왜 죽었어요? 은혜로 하나님과 만나던 그들이 율법으로 만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대할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새 언약,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 소망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그러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대요.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담대히 말하는데요. 이 담대하다, 이 파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드러내놓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명백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다는 거죠. 뭐가 명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 비춤을 당하면 죽지만 은혜 앞에 서면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이것이 명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복음은 조금도 우리의 공로에서 찾지 않아요.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을 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내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드는 것이라면 늘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오늘 신앙생활 뜨겁게 하신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널브러져 갖고 주님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해요. 오늘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저기 뒤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릴래요 이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못 믿는데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 구원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해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것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는 담대히 이 소망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자, 모세가 얼굴 수건에 썼다 그러거든요.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 34장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애굽에 나왔고요. 애굽에서 나왔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킬래? 지키겠대요. 그래서 24장에서 피를 뿌려 언약해요. 그래 이제 니하고 나하고 한편이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못 지킬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5장부터 성막규례를 줘요. 성막은 거기서 피를 흘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졌을 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성막규례거든요. 성막을 쭉 알려주시다가 맨 마지막에 40일 동안 그거 알려주고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들고 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나하고 지금 40일도 안 됐잖아. 언약한 지 내 백성으로 살겠다고. 근데 송아지 만들고 저래. 내가 죽일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주님을 말리고 그걸 돌판 맞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돌판 갖고서 그 송아지를 부시고 가루를 내서 백성들한테 먹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새겨 갖고 오래요. 네가 봤잖아. 네가 받은 돌판 그대로 네가 파와. 돌판을 해갖고 쪼개서 올라가요. 거기다 하나님이 다시 손으로 율법을,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고 그거 받아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채에 너무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다시 수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또 내려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랬다, 그래 돼 있어요. 34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자,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장차 없어질 거라 그랬죠. 이것이 계속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광채가 환해서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 그러죠. 모세가 받은 영광이 뭐냐면요, 모세가 갖고 있는 상징성 율법이에요. 율법이 영광스럽죠. 율법이 그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를 연결한 거잖아요. 율법을 중간에 두고 우리 그렇게 살자.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네 백성, 네 하나님, 너희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율법 자체가 선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악하지 않아요. 율법이 굉장한 존재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율법의 빛이 점점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영광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점점 두려워지는 거죠.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 있을 때는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야 그랬지만 점점 여호와의 백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법대로 못 사니까요. 그래서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 그러죠. 이게 없어지다가요, 효력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효력이 사라진 영광이라는 거죠. 율법의 효력은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까지만이에요. 근데 율법이 주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효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아주 엄하거든요. 타협이란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새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말은요, 복음은 그렇게 수건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영광스럽고 복음을 만날 때마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은혜가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판인데. 근데
그분이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끌어안으시고 그러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수건을 쓸 이유가 없고 그 영광이 늘 한결같아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변함이 없어요.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효력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요만큼의 근거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관계는 못했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내 편이에요. 내 사랑이에요. 넌 내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약간 깨지거나 내가 약간 불편해지거나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내게 이익이 끊어지면 서서히 마음에서 내려놔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관계를 끊어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시작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셨고요. 그 아들이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됐단 말이에요. 그 효력이 은혜로 시작했고요. 그것이 은혜로 진행되고요. 은혜로 완성돼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게 복음이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가렸어요. 왜냐하면 없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러죠. 무감각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백성 됐을 때는 얼마나 감각이 살아 있었겠어요. 왜냐면 그들은 애굽에 놓여 있다가 갑자기 구원받았어요.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막 찬송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굳어져서 이제 그 율법이 이제 우리를 강팍하게 만든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성도가. 하나는요. 진짜 노골노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 실수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한편 되는 사람은 율법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맨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계속 지나가는 사람은 마음이 노골노골해서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종교생활하면 이 율법적이 되거든요. 율법적이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찔리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음이 완고하다 그러죠. 이게 무감각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율법에 오래된 유대인들이 무지하게 무감각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와서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해줘도 제대로 모르는, 들을 귀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오래 했는데 이 무감각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 무감각해진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생각이 딱 굳어져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가르치다 보면 평신도 가르치는 게 훨씬 쉬워요.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 훨씬 성경을 잘 배워요. 있는 그대로 배우고 막 쑥쑥 들어가거든요. 근데 누가 잘 안 되냐면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목사 될 때까지 7년을 공부하거든요.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막 굳어졌죠. 자기 논리가 굳어졌어요. 거기다 그것을 강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는.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 사람도 충돌, 저도 충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강팍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강팍하고.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딱딱해져 갖고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단단해졌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틀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우리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되고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임을 기억하고 그 완고해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노골노골해지기 바래요. 그게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도 이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딱 굳어져서 계속 거기에 덧칠을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은혜가 흘러나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안 흐르고요. 율법이 흘러나오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막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얼마나 억울해요. 난 이렇게 사는데 넌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나 같은 걸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흐르는 게 은혜고 복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율법으로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종교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생활을 오래 해서 단단해진 심령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글노글해지고 매일 주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대하고 그 말씀으로 주변을 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지금 오늘까지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오늘까지도 강팍하게 그러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 벗겨지는데요. 언제 벗겨지냐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죠. 자, 주님께 오면 벗겨진다는 것이요. 이 벗겨진다가 수동태거든요. 내가 수건을 벗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벗겨주세요. 은혜가 딱 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다 벗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쓰고 있던 과면을 다 벗는 거죠.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과 제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분 앞에 서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씻는데 희한하게 제 친구, 죽은 친구 하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 또 안 되겠죠. 그 친구가 어릴 때 동네에서 무지하게 애들 때렸어요. 저도 걔한테 맞았거든요. 걔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좀 막 사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알아주는 친구. 고등학교 때 농약을 먹고 자살기 돌아다가 살았어요. 내장을 다 씻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제가 그 친구를 만날 일이 없었어요. 가는 길이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 마음은 되게 착하거든요. 착했는데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네 장례식 갔다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인 걸 다 아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동네 친구니까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자기 부인도 교회를 다닌대요. 너는 자기 안 다닌대요. 교회 다녀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와서 한 1년 정도를 늦추고 계속 새벽기도 때마다 그 친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하는 시켰는데 제가 못 갔어요. 미루다가. 그러다가 1년 만에 연락이 와서 그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엉엉 울었거든요. 가서 오늘 아침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 그 친구 얼굴이 생각이 나서 이 친구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복음을 그러면서 성경을 오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이라는 수건을 못 벗겨준 게 한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한 거죠. 제가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영정 앞에서 한참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저에게 시간이 없다는 걸 알려준 친구예요. 미루지 마라. 네가 미루는 순간 네 친구 죽는다. 네가 미루는 순간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복음을 못 듣는다. 이게 그 친구가 저에게 죽음에서 주는 그 가르침이었죠.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 부인도 교회도 몇 번 가봤다 그러고 뭐 잘 재미없다 그러고 제가 또 장례식에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친구가 잘 알거든요. 제 인생이 어땠는지. 왜냐면 그 친구가 함께 어울리기도 했었고 함께 좀 바르지 않은 삶도 있었고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가정 너무 잘 알고 저의 삶을 잘 아는 친구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부인 따라 교회 가야 돼. 그러고서 이제 왔다가 못 갔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한계죠. 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근데 그 가면은 누가 벗겨주는 거예요? 주께 가면 그분이 벗겨주신대요. 주께 돌아오면 그분이 벗겨준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벗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 아직 못 벗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모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벗기려고 해서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만나시는 순간 벗겨져요. 그 눈이 벗겨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천국에서 함께 만날 사람이 될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얼굴에 가면이 어디서 그 수건이 씌워져 있어서 그 수건을 벗지 못해서 주님 못 본대요. 우리 주변에 아주 예수님을 모르고 강팍해진 영혼들은 수건을 못 벗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예, 교회를 다녔지만 수건 안 벗고 다닌 거죠. 수건 못 벗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건을 결국 못 벗었고 결국은 그의 종말이 아름답지 않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수건을 벗겨진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들이 주 앞에 와서 수건을 벗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봅시다. 수건을 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읽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단 말은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영이시죠.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고 성자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요. 이 자유함이 방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도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요. 그분과 깊은 만남이 생기는 순간 내 육적 욕구들이 절제돼요. 자유함이 아니라 도리어 속박이 일어나죠. 그런 부분은. 하지만 이 자유는 그 죄로부터 자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 평가로부터 자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좋으신 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자존감이 아주 낮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절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끔찍했고 너무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저를 부르면 공포였어요. 너무 무섭고. 그래서 물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도 불안하고 앞에 있어도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학교 다닐 때 자리는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제 자리예요. 사방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어야 마음이 편했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갈 때는 집 앞에 나갈 때도요. 씻고 머리 드라이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나갔어요. 그냥 집 앞에 나가는데도. 안 그러면 절대 못 나갔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너무 무섭고. 배가 고프면 밥 달랠 수 있잖아요. 근데 호리비자식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언제나 밥을 굶었어요. 쓰러지는 한에 있어도 밥을 달는 소리가 한 번도 없어요. 늘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저를 딱 만나주는데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서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자존감이 좋아진 걸까요? 세상적 자존감은 전 여전히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자유함이 있어요. 정죄로부터 자유함.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함. 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 자유가 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방종하게 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 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해방, 죄책감으로부터 해방, 그 모든 것들의 해방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날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행복하고 가장 귀한 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자유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를 아름답다 하는데 누가 너한테 뭐라 그래? 내가 너를 귀하다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자존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쉽지 않았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그 햄버거 같은 거 주문해야 되잖아요. 저 주문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럼 그러니까 굶죠. 식당 혼자요? 절대 못 들어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주문해 줬어요. 데이트할 때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말 좀 해. 저 못했어요. 목사가 됐어도 못했어요. 목사가 돼갖고요. 노예가 있는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제가 맨 뒤에 앉아있는데 앞에 못 간다 했더니 무서워서.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저기 앞에 가서 뭐 좀 갖고 와. 그러는데요. 여기 못 나가겠는 거예요. 못 나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너 어떻게 목회하니? 제가요. 목사가 돼도 쉽지 않았는데 제가 복음이 제게 자꾸 쌓이고 은혜가 제게 쌓이고 그러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있는 곳은 자유가 있어요. 그 영적 자유가 우리로 주변 사람들을 살려요. 내가 죽었는데 누굴 살려요? 내가 살아나니까 너도 죽어 있었구나. 너도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고 주 앞에 이끌어줘.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가면을, 그 수건을 벗겨주셔서 우리가 영이 있는 곳에 자유케 되신 그 은혜가 그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자유케 됐으니까 어떻게 살까요? 그게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다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대요. 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건 율법은 주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수건을 벗으면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 앞에 선다는 거죠. 주의 영광 앞에 서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니 그래요. 그와 같은 형상. 어떤 형상이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형상은 처음 언제 나왔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지고 형상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사단이 주인으로서 우리 속에 악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악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이 평강이 하나도 없고 사랑 하나도 없고 대인관계에서 그 나름대로 사랑하고 잘하려고 얼굴이 인상 이렇게 웃지만 딱 사라지고 혼자 딱 있으면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는 이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딱 회복돼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그 은혜를 성령께서 갖고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있으므로 이제 혼자 있을 때도 종종 우울해지던 우리들이 그 우울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있어서 다시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절망적 상황에 가다가 돌아서서 아, 참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 나는 모든 평가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지. 라고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보라냐면 그 다음에 변화가 이게 근본적 변화예요. 이게 표정만이 아니고 이 속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는데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학 방식이에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러거든요. 이게 영광에 시작해서 계속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오면 성도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요.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싸운다는 거죠. 또 이기려고 또 싸우고 이겼는데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됐어요? 아니죠.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반복하네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이 영광이 얼마나 커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얻었으면 거기서 끝이냐? 아니래요. 이제부터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은요.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데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고. 이 자유는요. 기꺼이 자신의 육적 욕망과 죄를 죽이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유예요.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회복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거든요. 죽어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르고 세상적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거예요. 거기가 영광인 줄 알고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날 보니 자신 아래가 낭떠러진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단하다 싶지만 그것이 사라질 영광이라서 그것이 사라질 때 인생도 같이 무너져요. 우리는 사라질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받았고요.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깔고 왔냐? 아니죠. 이제 그 영광을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금수저 물고 나오면 잘 된대요. 흙수저는 은수저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요. 근데 그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집세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저하고 짠 거 아닌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해주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놀라운 은혜죠.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 영광이 취소되지 않고 더 영광스럽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믿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답게 살아냅시다. 그냥 교회 다녀 이걸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 온 세상적인 생각만 갖고 살다가 참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 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주의 자리, 주의 사역의 자리, 성도의 삶의 자리인 줄 믿고 내게 주신 영광 드러내고 그들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 얼굴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그 사라지지 않는 효력이 끊어지지 않는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311장. 찬송가 311장. 내를 주것만 너무어 주냐 널 위해 몸을 주것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내 몸을 희생해 너무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여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그래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면 주님께서 승천하셔 아버지 앞에 섰다는 건 그분이 의로운데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죄를 지적하시고요. 그분이 어떤 것이 의로운지 알게 하시고요. 그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들을 심판하시러 우리 심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한 주간도 난 성도다. 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도답게 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합시다. 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만들 때 구멍을 많이 뚫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울 때 거뭇거뭇하게 구운 것,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을 의미하고, 이것을 먹을 때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눠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줌을 의미합니다. 오늘 떡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몸을 줘야 된다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헌신하고 수고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가 내 육신을 내준 것으로 살아난다면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는 이 한 주간 되도록 합시다. 자, 떡을 듭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내 몸을 줘야 된다면 기꺼이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간을 요구하면 시간을,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몸을 내주고 그가 산다면 내 몸을 내주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힘 달라고,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 시간 내 몸을 줘야 된다면 줄 수 있는 힘 달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겠습니다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당신의 몸을 주는데 나도 내 형제를 위하여 몸을 주게 하소서. 특별히 내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영혼이라면, 그래도 그 영혼이 내 몸을 요구한다면 내 육신을 조금이라도 내주게 하소서. 내 친구에게 내 곁을 좀 내주게 하소서. 지친 형제에게 어깨를 좀 내줄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또 살면서 내게 몸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몸을 내어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 살리기 위해 시간을 좀 내주고,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는 어깨를 좀 내주고, 쉴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옆자리 좀 내줘서 그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얼굴이 생각난 사람들, 자주 살리려고 애썼지만 강팍해져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곁에 가면 상처받고 몸 내주려고 하면 외면당하고 지쳤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나가서 그 영혼들과 만나고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내주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주고 살려내는 귀한 하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잠깐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내 허물 다 닦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형제와 자매들의 허물을 닦아주고 막아주고 그리고 편되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어쩜 이렇게 못났는지 그리고 못됐는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데 힘을 다해 주시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내 허물을 다 닦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는데 우린 자꾸만 용서했다고 하면서 기억하고 괜찮다고 하면서도 끄집어내고 그런 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어 그 영혼의 허물을 닦아주고 살려내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쏟아 그에게 주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닦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우리의 눈물로 닦아주게 하시고 인내로 닦아주게 하시고 용서로 닦아주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기억해내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상처를 자꾸 파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서 그 영혼들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그들도 살려내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